귀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만 해도 꽤 많이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꼭 작정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선교 작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어려우세요. 그래서 선교 아예 그냥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뭐 인도에서 김민정 선교사님이나 박세일 선교사님, 또 김재현 선교사님, 또 우리 최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우리가 다 선교한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적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 이것이 1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으면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현실과 상황의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성경에 없어요.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만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역사이지 불평과 원망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1년부터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종들. 그 당시 말은 하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 60%, 70%, 많게는 한 7, 80% 정도는 다 종이었어요. 노예들, 하인들이었죠. 이들은 사실은 물질로 취급이 되어서 주인들의 소유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주인들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발전적으로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주인들이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세상에 없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도전을 받고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을 개척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한참 있다가 로마에 가택연금되어서 다시 편지를 써요. 거기에는 여전히 종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말을 써요. 종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록 종이지만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겨요. 그러나 진짜 섬기는 분은 하늘에 계시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만 진정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종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수년 전에 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우리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조그만한 두란노 서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서 이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동,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동을 세상 나라의 소동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다 부를 수는 없고 에베소 교회에 세워준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삶으로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섬겼냐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아시아라는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19절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어요. 19절 말씀은 섬김이라는 동사로서 세 가지의 단어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인내예요.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난날의 자신의 섬김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는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졌다고요?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섬길 때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 섬기는 자로 변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섬길 때와 예수님을 알고 섬길 때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교만과 겸손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교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성도됨의 본질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구나 하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참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착하구나, 내가 참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시 교만해진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완숙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주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완숙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의식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식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나를 의식하면서 갈 수 없어요. 겸손한 체 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화도 잘 내지 않고 착해 보이려고 해서 말도 잘 안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죠. 겸손은 나를 잃어버려 가는 상태예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면서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성전의 테이블을 둘러 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독설을 퍼부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진정한 겸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교양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또 한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은 내가 구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나에게는 답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을 정말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 답이 없어요. 나는 어떤 해답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구주 되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로 하여금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겸손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로 인도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저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에게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원문을 보면 쇠하여야 하리라가 한마디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스는 조금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흥하여지고 흥하여지고 흥하여져야 한다고 말해요. 나는 더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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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해지고 쇠해지고 더 쇠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누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쇠해지고 쇠해지고 쇠해져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 만큼 변해가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이 남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더 복된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이 참으로 복된 마음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작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상상할 수 없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세요. 그렇게 크게 쓰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이름을 내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내 약속을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네 영광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 말아라. 그 대신 네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작건, 내 나이가 많이 들어가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그 언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 없이 섬기기 때문에 섬겨도 늘 불평과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섬김은요, 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천주교에서 일하지만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닥도 쓰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1년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양기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서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눈물로 섬겼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딘 날부터 눈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눈물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물 없이 우리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원수였던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놀라운 생명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걸 울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척박한 땅에 뿌려도 아무 결실도 거둘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열매를 거두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부흥을 주셔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러 올라가서 울고만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에 섞인 기도 한두 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진심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체로 산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눈물을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그리고 이미 그의 눈물은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와 역사는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분해서 운 것 말고 성질나서 운 것 말고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언제 우리가 울어봤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조금 지나면 눈물도 없어져.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한 것은 우리예요. 변한 것은 우리입니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오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가야 돼. 눈물의 기도. 눈물이 그쳐졌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섬겼어요. 언제까지 눈물로 섬겼습니까?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눈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단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섬김은 반드시 기쁨의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눈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진짜 울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그 심정으로 울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잔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의 눈물을 쏟아 놓은 것이죠. 이 눈물을 언제까지 흘립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씻어 주실 눈물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눈물을 흘려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흘리는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눈물이에요. 우리가 흘렸던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그 눈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흘려야 할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절대로 울 일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함이 영원토록 존재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눈물로 섬깁시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눈물로 교회를 일궈 나가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인내하며 섬겼어요. 시험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유대인들의 수많은 간계에도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험당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이런 말을 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티끌만큼도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도 못했어요. 절대로 시험당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2021년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시험당해서 교회 못 나왔으면 그는 벌써 불신자 되었을 거예요. 교회 못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시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염려는 이 고난 좀 피해가야지, 이 시험 좀 피해가야지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염려는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염려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다녀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눈에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마음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니 거기에 내 마음이 100% 쏟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것에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눈에 가 있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보네포라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아주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주장하려 하고, 여러분의 이기심과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자랑이 중심이 돼버리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말대로 되어지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주님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끊이지 않는 시험을 견디면서 인내하며 섬겼습니다. 인내하면서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왔더니 그는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며 인내하며 성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섬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회의, 무엇보다 에베소에 일어난 엄청난 부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열매였어요. 이 소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권력도, 종교도, 핍박도, 박해도 이 복음의 소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는 죽었고 오직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만인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서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기꺼이 내가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도 필요 없습니다. 이익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만이 기꺼이 손해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서 손해를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선택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문제입니까? 왜 끝없이 욕을 먹고 있어요? 끝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손해를 원치 않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해와 득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손해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이며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못 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익을 선택하지 손해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성령의 그 은혜에 매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2015년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7살이던 단원고 2학년 양온유라는 학생, 아버지는 양봉석 씨는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 사찰 집사님을 일하고 계셨어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 형편이니까
학생이 아버지의 생계를 돕느라고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7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1학년 때 전체 학년 대표를 했어요. 1학년 대표를 했어요. 피아노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혹시 찬양하니까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어서 혼자서 피아노를 연습해서 새벽 예배 피아노를 반주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생 대표는 온유가 나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학년 1등이니까.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학생 대표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그 대표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고단 총회장 나가는데 서로 되겠다고 머리를 뒤밀어요. 여기 교회 하나 지금 담임 목사 천빙 나가면 수십 수백 장이 거기에 이력서가 나와요. 내가 좀 돼야 될 텐데, 내가 돼야 될 텐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넣었는데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이 거기 들어, 그럼 나는 포기해야지.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호 일어난 날 아침 7시에 부모와 온유는 카톡을 했습니다. 온유는 가판에 나와 있었어요. 그냥 살 상황입니다. 구조되면 살아요. 그런데 배 안에서 울부짖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온유가 내려갑니다. 5명의 친구를 구조하고 온유는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후에 살아난 5명의 친구들이 온유의 아버지를 찾아와 통곡하며 말합니다. 온유는 살 수 있었지만 우리들을 살리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온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다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상황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주님께서 온유를 통해서 이 사회 전체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유를 통해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진정한 믿음, 섬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유를 통해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죠.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과 진짜 복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잠시 보여지는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이익,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원하고 복된 것을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예수향기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으로 섬기고 또 눈물로 섬기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며 인내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격했던 영적인 복음의 소동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참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였지만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그들 안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 힘이 없는, 능력 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받은 은혜대로 오늘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인내로서 시험을 이기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섬겼더니 놀라운 영적인 복음의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소동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